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우리 교회 성가대의 수준이 높은 거 아시죠?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음악적인 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는 건데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셨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 믿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 혼자 힘들었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세상적인 삶은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누구보다 약삭 빠르게 그리고 조금만 꾀를 부리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여정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은 오직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능히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또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웨슬리가 타락한 영국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롭게 하는데 그가 믿음으로 온 생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계셨던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셨던 성령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 3년 동안 계셨지만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낙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고민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저와 함께 목양실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옆에서 보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으시면서 허목사야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면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3년을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왜 그러냐고 탓할 것도 없어요.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그가 고통당하실 때 그걸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눈에 안 보였던가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셨던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낙심했고 늘 엉뚱한 얘기를 했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보느냐 듣느냐 깨닫느냐 주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500여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왜?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바람같이 임함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예루살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뭐가 임하셨냐면 누가 찾아오셨냐면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각기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그곳에 모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여러분 앉은뱅이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앉은뱅이의 인생이 벌떡 일어나 일으키는 역사, 생명의 역사.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봐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도 두려워 떨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이전에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맞아요. 요한과 여러분 누굽니까? 안전뱅이 이렇게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과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그 친구 있어요. 그 이전에 그 똑같은 그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전혀 다른 담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별해야 할 삶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힘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목숨 거는 겁니다. 부귀영화 권세, 오늘도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편말 하나 들고 그냥 자기들 뽑아달라 그러는 모양인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본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권세,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야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돈이 힘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 볼 때마다 감동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시온성가대. 그런데 날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킴으로, 기도함으로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돈 주고 사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병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가 가진 힘, 내 교만함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 붙들어야 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교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비추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교회도, 믿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도 두 가지 양태로 갈라집니다. 두 가지 양태. 어떤 양태냐? 시골교회에 있는 농촌교회, 도시에 있는 도시교회,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은 이렇게 보면 잠자는 죽은 교회, 아니면 깨어 살아있는 교회. 잠자는 죽어있는 믿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온양시온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최소한 여러분은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뭘 보고 잠잔다고 얘기할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2부 예배는 참 감사해. 눈을 감고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 옆 사람 보면서 눈 뜬 거죠? 물어봐요. 눈을 좀 크게 떠. 이렇게 옆으로 갈라뜨면 좀 오해합니다. 눈이 원래부터 작은 분들은 계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인들은 너무 멋져. 조는 분이 없어. 딱 두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여기 잠자는 분 있어요? 그런데 왜 잠자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군요. 아닙니다. 이 잠자는 자여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호칭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교회에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교회론에 대한 성경인데 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잠자는 자들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을 얼굴을 보고 마주 앉고 서서 먹고 함께 마시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낙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당하실 때, 지실 때에 그들이 낙심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 잠자는 믿음. 그래서 잠잔다는 말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고 잠든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정작 십자가 지실 때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배신하기까지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잠자는 자라고 거론한 이유는 이 성도들이 믿는 교회가 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는 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너의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다, 너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결코 오늘 금번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나 내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나태하고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에 가서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빛의 8절부터 같이 읽죠.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가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열매, 내가 나를 통하여 주렁주렁 나타내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열매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빛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여러분 위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떨어지고 어려움 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자는 내가 잠자는 자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빛의 열매는 없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문제없어 라고 나는 잠자는 자이면서도 자기가 잠들어 있는 신앙인 것을 모르는 거, 그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신앙이 잠든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몸이 조금 이상해요. 빨리 병원 가셔요. 병이 커지기 전에 가셔요. 자꾸 내 건강을 돌봐야 해요. 병원 자주 가는 사람 치고 오래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병원 자주 가보세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병원을 안 갈라 그래, 막. 웬만해서는 안 갈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떠밀려서 딱 갔더니 내 몸에 심각한 암덩어리가 있다든지, 뭐 또는 열어봤는데 가능성이 없어서 다시 닫아야 된다든지, 그 정도가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적인 폐해를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사그러들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병들도록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인데 존 웨슬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특징이 이렇다, 15가지나 되는 것을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그건 다 소개 못하고 한 6가지 정도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첫째, 비참한 사탄의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고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의 문 앞에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타락에 머물고 있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언제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 잠자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세련된 지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전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본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저에게도 해당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충격입니다. 야, 내가 내 상태가 이런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는데, 오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잠자는 신앙, 죽는 신앙으로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내 신앙을 각성하고 깨워 흔들어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서 5장에 그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입으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될까요?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은,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깨어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속량이라 그랬어요. 속량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대가를 치렀는데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법의 속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줄 때 여러분 속량해줘야 해요. 노예. 두 번째는요, 짐승에게 짐승을 사올 때 여러분 그 짐승에게 값을 치르는 겁니다. 속량.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죽었다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최악의 죄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강간, 살인, 또 인신매매, 토막살인,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그런 죄하고는 거리가 완전 멀어. 내가 우리 온양시원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살인죄, 인신매매죄, 강간, 아주 심각한 모든 흉악한 죄들을 지을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한 분도 안 계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안 졌는데 덤탱이를 썼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실래요? 잠 못 자고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그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졌다고 내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그 죄하고는 상관없다고 여러분 그걸 증명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벗어 던져야죠. 그러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남의 돈 한 푼 훔쳐간 거 남을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훔쳐갔지? 내 돈? 아니?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장 흉악한 죄악을 만약에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나더러 네가 졌다고 나보고 덤탱이를 짊어지우면은 그거 짊어질 사람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는 살인죄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나 떨어질 멸망당할 죄. 여러분 인정 안 하시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지옥에 떨어질 죄를 예수님은 안 줬어. 예수님은 그 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 덤탱이를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 억울하다고 일을 박박 가셨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 못하겠다고 그냥 막 나 분통하다고 그냥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냐고 주님이 막 그렇게 그냥 변론하셨죠?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 값을 치르시고 주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볼 때 그 주님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죄송해요. 제가 마땅히 다른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 저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따라 해봐요. 미친 사랑. 그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하는 건. 그죠? 그렇게 하는 건 더군다나 속량은 짐승을 사올 때 값을 치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옆집 사람을 깨물었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깨물어서 물은 개는 여러분 죽여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개 대신에 내가 값을 치르고 개 대신에 죽겠다고 하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개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를 개라고 비유해서 좀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벌레만도 못한 자들. 우리는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신앙이 잠들어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정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덤탱이 조금만 써봐요. 억울한 죄 조금만 죄봐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아까 표현했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일이야. 누가 이렇게 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 죽을 것처럼 수고했어. 주님 나 수고했어요. 나 주님께 복 받을 만하죠? 여러분 그를 말할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원망을 어떻게 해요? 불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 사랑을 모르니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변화되셨습니까? 옆 사람 좀 봐봐요. 얼만큼 변화됐는지. 여러분이 좀 한번 봐줘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아. 지난날의 모습하고 달라지질 않아. 아무리 주님이 눈을 씻으라고 그러고 귀를 열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자기 기준으로 살아. 예배 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하고, 기도 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하고, 봉사 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하고, 전도도 자기 기준으로 해.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합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잠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야. 하던 대로. 절대 하던 대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 사도가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점이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지겠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는 짜장면을 보면 짜장면을 못 먹습니다. 짜장면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짜장면을. 왜? 그 세월호 배에 떠나보낸 그 아이가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 아이의 얼굴밤을 만지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내가 그 아이가 언제나 내 옆에 있을 줄 알고 내 옆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놀라운 시간과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 알아야 해요. 왜 그런데 그걸 모르고 늘 원망, 불평, 그리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야. 하던 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것만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다른 거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진 게 없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욕할 대로 하고, 죄질 대로 하고, 승질 대로 하고, 자기 습관대로 하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하나님 나는 20년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바꿔야 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꿔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도 바뀌어야 하고 내 삶의 패턴도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하던 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는데 여전히 죄 짓던 대로 어둠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바뀝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변화된 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10절 가서 보세요. 그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16절 가서 봐봐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기회를 여러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잠들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랬어요. 우리만큼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 교회가 그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아니다. 그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고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잠자는 자, 그리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를 이해하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더 단단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같이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18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 하시리라? 비추어 주시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여러분이 분별하며 깨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